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줄을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위치와 상황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명절을 지키도록 말씀을 해 주셨죠. 어제는 그 첫 번째로 아비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비벌은 유월절과 또 무교절이 있는 그런 달이었죠.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이제 어제 함께 했던 유월절을 빼고 나머지 2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9절부터는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칠칠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그 의미가 이미 칠칠절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7이 7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아비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아빕이라는 말이 어린 보리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때부터 7주가 지나는 때가 바로 보리를 결실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날로는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들 익숙한 이름이시죠. 칠칠절, 오순절, 또 맥추절 다 동일한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요. 7주를 셀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7주를 세워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날이지만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날들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루하루 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특별한 날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날을 손꼽으면서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그날을 다가오게 될 그날을 굉장히 묵상하고 매일매일 지나셨을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주 동안 하루하루 그날을 세면서 보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냥 49일 뒤에 이 날을 77절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냥 그 날을 언제가 77절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것을 센다라는 것은 보리를 바라보면서 그 보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보리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큐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을 지나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더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냥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과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거랑은요,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적어놓고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되니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진짜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삶인가요?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것이 없는 삶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그렇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작은 노력이 더하여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 나의 수고고 나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사라지게 되겠죠.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 1%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고 나의 노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이것은 나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일로 인해서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또 10절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답을 해라, 즉 주인에게 합당한 것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제일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월급 받아도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농사 지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아프죠. 모든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1조도요, 사실은 진정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정한 내 삶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지장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그러나 이 모습조차도 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종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항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힘 닿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에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초막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77절은 보리추수를 하는 날이었다면, 보리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날이었다면, 이 초막절은요,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추수를 마치고 이제 그것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쌓아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였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단순한 감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6월절이나 또 77절이나 또 오늘 이제 나누었던 초막절이나 모두 감사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신앙의 갱신의 절기라고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신학의 결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다가 1년에 3번 꼭 이 절기 때는 성전에 와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훈련을 해야 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그들이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와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지금 이 삶을 살게 되었고 내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일이 그저 왔다 가는, 그저 형식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77절과 또 초막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7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초막절 동화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과거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감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명절 중에 있잖아요.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는 이유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